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액트교회 우리 청년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뭐 앞서 안내해 주신 것처럼 사실 좀 액트계의 사병충 같은 존재예요. 어, 액트 출신이고요. 그리고 저도 우리 여러분들과 같은 시절을 액트에서 보냈습니다. 액트에서 보냈고 그때가 2006년이었습니다. 너무 오래됐죠? 네, 너무 오래됐습니다. 2006년에 액트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또 이제 회장까지 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추억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쫙 올라오면서 예전에 그때의 향수를 조금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간증과 또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액트를 경험했던 이제는 오빠는 아니죠. 한 아저씨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하고 있는 이 목회자가 된 선배의 이야기를 듣는다 생각하시면서 편하게, 그리고 동시에 또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에게도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경험이 참 부족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성경 본문을 같이 보고 또 제 이야기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또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3절인데요. 네. 우리 아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9절부터입니다. 시작.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저는 내게 보내신 종들이라는 제목으로 간증과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대한 이해만 잠깐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세 부류가 등장을 하거든요. 첫 번째 어떤 부류 기억하십니까? 본문에서요? 뭐가 있었죠? 네? 포도원 주인이 있었죠. 주인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부류가 있었죠? 우리 회장님 어떤 부류가 있었죠? 기억납니까? 못 읽었어요? 네. 두, 두 번째 부류. 못 읽을 수 있죠. 괜찮습니다. 네. 두 번째 부류. 제가 말할게요. 주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인이 이 포도원을 맡긴 그쵸.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농부들을 얘기할 때 어떤 농부라고 되어 있죠? 맞출 수 있겠죠? 네. 악한 농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그 악한 농부들에게 보냈던 종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부류가 있네요. 그죠? 이 본문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자기 농부들에게 맡기고 그 농부들이 그 포도원을 가꾼 얼마 후에 그 농부들이 지어냈던 그 포도원 소출을 얼마 가져가기 위해서 종을 보내는데 이 농부들이 그 종들을 어떻게 하죠? 한번 본문을 볼까요? 그렇죠. 10절 먼저 볼게요. 10절 보면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농부들이 종을 어떻게 때렸대요? 심하게 때렸습니다. 심하게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 주지 않았어요. 자, 11절입니다.
그 종을 보냈을 때 농부들이 그 종을 심히 때렸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다른 종을 또 보내거든요. 그때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죠? 11절 보시면요.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다고 기록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요.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았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종을 보내는데 그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내어 쫓았습니다. 자, 13절입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냐면 그 세 번째까지 계속 종들을 보내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죠?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죠. 근데 되게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누가 말하는지는 모르는데 소리가 났어요. 아들을 보냈죠. 아들을 보냈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농부들이 그 아들도 죽여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오늘 간증을 맡았을 때 아마 다른 초청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목사님들은 간증을 잘 못해요. 저도 간증을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의 전의 삶과 또 변화된 삶,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현재 삶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입장은 됐었는데 제가 막상 간증을 하려고 보니까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조금은 발견한 것 같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요. 아까 세 부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부류가 악한 농부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구분되는 이 부류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과 포도원 주인은 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본문을 좀 같이 내용을 이해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악한 농부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악한 농부들. 이 부류의 특징이 뭘까요? 폭력적이다. 그렇죠. 굉장히 폭력적이죠. 농부들이 이제 종을 맞이했을 때 농부들 손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농부니까 낫이 있고 때는 곡괭이가 있고 삽이 있고 농기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쉽게. 그렇다면 그 종들은 뭘로 맞았겠어요? 그런 도구들로 맞을 게 분명하겠죠. 그럼 굉장히 아프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요. 그 농부들이 그 종을 대하는 태도, 첫 번째는 때렸습니다. 때리고 보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때리고 본문 그대로 보면 때렸을 뿐 아니라 능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굉장한 수치심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본문을 함께 다루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세 번째 보낸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농부들은 그 주인이 보낸 종들에 대한 태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나요? 그 강도가 세지고 있나요? 점점 세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 그 종을 대하는 태도가 이 악한 농부들은 그 사람을 해를 가하고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 마음의 양심으로 인해서 그 강도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다른 부류를 보면요. 이제 주인의 입장을 좀 볼게요. 주인의 특징은 어떤 걸까? 이와는 조금 반대되는 입장이거든요. 첫 번째는 한 종을 보냈죠. 그리고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도 동일하게 다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주인의 입장, 우리가 주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나에게 맡겨진 얼마 소출을 받아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내가 보낸 그 종들에게 해를 가하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뭘 보내야 돼요? 내가 종 한 명 보냈는데 그 종을 막 때리고 수치심을 줬어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뭘 보낼까요? 네? 아, 좀 힘센 애들. 우리 서ек태에서 지금 여기서 누가 힘 제일 세죠? 공태형이 제일 세죠. 아, 그렇습니까? 제가 성함을 몰라서. 우리 정요한 장로님이 제일 세지 않아요? 제가 있을 때는 베개를 던지셨었는데 장거리가 가능하신 분이었어요. 네.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존재에게 해를 가하면 폭력을 가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주인은 다른 태도를 보여요. 누구를 보내냐면 종을 보내고 다시 종을 보냅니다. 여기 그대로 보면요. 다른 종을 보냈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을 보냈다가 나중에는 깡패를 보낸 게 아니라 동일하게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본문에서는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보내지 않고 여러 명을 보내요. 그 다음에는 누굴 보냈다고요? 마지막에는 자기의 뭐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 곧 종에 대한 그 악한 태도가 점점 더 완악해지는 반면에 그 악한 농부를 대하는 주인의 태도는 어때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강도가 더 약해집니까? 강해집니까? 점점 더 강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악한 농부들과 이 주인의 상반된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여러분한테 질문도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좀 제 얘기도 좀 해야겠죠. 세 부류가 있었어요. 농부, 그리고 종, 주인. 저는 사실 이 본문에서 악한 농부들 중에 한 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요. 여기에서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성전에는 포도나무 큰 것이 있었는데 그 성전 앞에서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는 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늘 종들을 보낸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종들을 어떻게 해요? 거절하는 겁니다. 제가 액트와 함께한 시간들이 잠옷 있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3년도까지 액트의 청년 시절을 함께 보내고 또 때로는 여기서 전도사 역할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액트와 이별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종을 보낸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종은 예를 들어서 우리 서액트에 종을 보낸다 하면 뭐 목회자나 어떤 지도자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형의 종들도 보내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종들도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셨고 그분이 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곧 그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양심을 통해서 말해주고 계시죠. 저도 성령의 음성을 반복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거 참 쉽지 않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내 욕구 이 둘 중에서 저울질하다가 결국에는 주로 뭘 많이 선택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주님을 선택했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많이 변해 있을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봐도 그렇게 느껴요. 내가 만약에 그 상황, 되돌아보면 말이죠.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했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종들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보면은 농부들이잖아요.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하고 거짓말 하시는 분 거의 없으실 텐데 때로는 보이지 않는 거짓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사람을 속이고 때로는 나 자신도 속아 넘어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는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들을 보내세요.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나에게 이 사람이 딱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바가 분명히 있는데 내 삶의 변화를 주고자 내가 노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어떠한 작은 상황으로 내가 깨달은 바가 있죠. 잠언 1장 20절에 보면요. 길거리마다 지혜가 왕래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소리는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는 날마다 찾아옵니다. 날마다. 특히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과 나의 욕구와 충돌될 때가 참 많아요. 뿐만 아니라 섬기다 보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대할 때 보면 때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 맞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을 얼마나 구타했는지를 제가 느끼게 돼요. 제가 조금 추상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좀 경험을 좀 얘기해 드릴까요? 근데 사실 좀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액트교회 이제 서액트 여기 전도사로 있을 때 저의 잘못된 것을 고백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막 설교 시간에 아멘도 나오고 해서 참 그래 진짜 참된 회개가 능력 있는 설교구나 생각을 했는데 설교 끝나고 어떤 애가 그거 갖고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늘 고백인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목회자들끼리 모여 있는 그러한 자리는 흔치 않은데 이 합회 일을 할 때는 목회자들이 좀 모여요. 그렇죠? 우리 마치 이제 서중한 앞에 무슨 뭐를 준비한다, 뭐 동계신학을 준비한다든지 그럴 때 목회자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때 수련회 임원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일정이 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시간을 준비하고 이 수련회를 여는 시간이 일, 월, 화였는데 그때 임원들이 한 20명이 좀 넘었었어요. 그런데 일요일에 집회가 시작인데 하루 전에 모이자고 하는 거예요. 일요일에 집회가 시작이니까 하루 전에 모이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 정도는 모여야겠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시작이 일요일 오후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저에게 좀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마치고 청년들과 보내야 될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는 여러분들 제가 뭐 좋아하는지 잘 아시죠? 특히 운동 중에서 농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되게 좋아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계획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제 구도자도 있었고 제 친한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좀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사실 선택할 거리 아니죠. 참 철이 좀 없는 이제 목회자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는 내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담당하고 계신 대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사정이 있는데 좀 양해를 구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제 선택을 누군가한테 맡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 적 있으세요? 안식일 날 뭐 시험 봐야 돼 말아야 돼 결정하기 어렵죠.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때로는 우리도 누구에게 선택을 맡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랬어요. 사실 내 마음은 사실 밖에 있는데 그 선택을 맡겼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 그 대장님이 너무 정말 이 포도원 주인과 같으셔서 일요일 날 오라고 해주신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종이 있었어요. 그 선택에 대한 양심에 호소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좀 공감이 언제든지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 음성이 들렸어요.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얘기하냐면 어떠한 극적으로 만난, 사실 제가 왜 이 자리에 목회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그 음성을 말해주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은 제가 대학생 시절 때 저에게는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왜냐? 나에게는 그런 극적인 그런 경험이 없어서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사소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 한 종이 왔는데 저는 그때 냈다 이제 후려쳤죠. 그 종 따위는 저에게 들리지 않았어요. 성공했다. 대장님도 허락했으니까요. 그래서 지역상 멀리도 있으니까 대장님께서는 그럼 천천히 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겨울이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저는 제 일정을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를 이제 딱 대려고 이게 후진으로 딱 하지 않습니까? 띠놀이 하는데 갑자기 후방 카메라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뭐죠? 구름이죠. 그러니까 보통 후방 카메라에 제가 느낄 때 그 구름이 갑자기 확 끼는 거예요. 연기겠죠? 네. 전 구름인 줄 알았어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구름이 확 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연기가 있네 하다가 뒤에 팍 부딪혔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찬양 정말 잘해준 우리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 유명하신 분이시군요. 네. 유명하신 우리 네. 그 딱 사고가 난 거예요. 제 인생 첫 사고거든요.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딱 들은 생각, 원래 무슨 생각하면 제일 좋을까요? 전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얼마가 나올까?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고 나본 적도 없으니까 얼마가 나올까?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동시에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또 하필 어디 전봇대에 부딪힌 게 아니라 다른 차를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중이죠. 그래서 그분의 차주에게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이 차를 딱 보시더니 괜찮다 하시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전화번호 드렸는데 그분이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문지르면 된다면서 보내주셨어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날아가는 것 같죠. 제 스케줄에는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문제가 안 생겼어요. 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선택을 맡겨서 내 손을 씻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가 없는 것처럼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2번의 하나님의 종이 왔다고 느꼈지만 이것은 내 갈 길의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길을 계속 갑니다. 이제 집에 도착했어요. 집에 도착한 이유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청년들하고 스케줄 맞췄으니까 저는 이제 운동을 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복을 막 갈아입는 거죠. 한켠에는 무슨 마음? 내 사랑하는 동료들은
어쩌면 고생하고 있을 텐데 이 두 마음이 계속 부딪히면서 저는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다른 친구들 제가 그 구도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구도자지 사실 빌미겠죠 어쩌면. 그 친구한테 연락했어요. 나오라고. 나오겠대요. 아 그래 내가 이 친구한테 뭐라도 어떻게 해보자. 그래서 그 친구와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기 전에 그때도 강우가 있었어요. 제 첫째 아들 이름이 이강우인데 강우가 있었어요. 근데 강우가 이 장난감을 막 가지고 노는데 계속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이 부르면 아빠가 되면 되게 귀엽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면서 버튼을 딱 눌렀어요 장난감. 그런데 이 뽀로로 장난감이었거든요. 근데 그 뽀로로 자동차에서 이 경찰차예요. 뽀로로 경찰차인데 이게 딱 누르니까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제가 기억 잊지 못해요. 적어놨어요. 그 장난감이 지금은 박살이 났지만 감옥에 딱 누르니까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아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번 딱 누르더니 들어오면 이렇게 막 무섭게 막 계속 누르는 겁니다.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아요. 벌을 받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이거는 뽀로로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목소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리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뽀로로를 통해서 진짜 느꼈습니다. 제가 그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이의 장난감을 통해서 저는 음성을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가 보다 생각을 하면서 운동하러 갔어요.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으시죠? 다 아는데 내 발은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때로는 우리가 그 발걸음을 갔을 때에 좋지 않은 결과까지도 우리가 사실 예상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죠. 제가 그랬어요. 막 갔어요. 그날따라 보통 제가 한 3점 슛 이런 거 농구하러 갔는데 이 3점 슛 확률이 우리 김영진 목사님보다는 조금 안 나옵니다. 목사님이 3점 슛 확률이 한 97% 정도 되시죠? 100개 넣으면 한 3개 정도 못 넣으시는데 저는 한 그 정도 안 돼요. 한 70%? 예. 농담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슛이 더 잘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너무 잘 들어가요. 이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나의 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약한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마음대로 이제 합리화하는 거죠. 그죠?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랬어요. 그날따라 게임도 계속 다 이기고 그러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제 좀 멋있는 것도 좀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부른 친구 있었잖아요. 제가 안 불렀으면 안 왔을 친구인데 제가 불러서 완 그 친구 호준인데 제 진짜 구도자예요. 그 친구에게 제가 멋지게 패스를 딱 했습니다. 그렇죠? 패스를 딱 했는데 누군가가 그 패스를 막다가 갑자기 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분위기가 안 좋아지죠. 그 순간 그 친구가 그 공을 받으려다가 그 사람과 부딪히면서 입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머리를 빵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 났어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얘가 입이 찢어진 건 누구 때문이다? 저는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치 제가 요나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 광풍이 불 때 사람들이 물어봤죠. 이 웬 광풍이냐고 물어봤을 때 요나가 뭐라 그랬죠? 나를 바다에다가 던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 광풍이 자연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요나는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사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그 당사자는 알아요. 저는 그때 사실 알았어요. 비로소 피를 보고서 마음을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그 친구들을, 동료들, 일하고 있을 그 동료들에게 가게 됩니다. 저는 제가 참 아끼는 친구거든요. 지금도 잘 지내고 있고, 그 일을 딱 경험했을 때 저는 제가 주로 설교하면서 다른 성도님들에게 언급했던 예언의 신 문구가 기억이 났어요. 그 문구는 어떤 것이었냐면, 남녀들이 회심을 하지 않는 한 그들 자신에게뿐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저주가 될 것이다. 저는 제가 가는 곳이 저주가 된 것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종들을 반복해서 거절하니까 마침내는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기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뭐냐면 사실 제가 그 한 날에 누구를 때렸습니까? 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못 먹어야 될 거 먹지도 않고, 사실 눈에 보이는 그 나쁜 짓을 한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것까지 죄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루 좀 늦게 갈 수 있는 거고, 뭐 자기 스케줄 사실 있는 거고, 사실 뭐 대장님이 허락을 한 이 마당에 그것을 죄라고 여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조금 늦는 것,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뭐 그게 먹는 거가 됐든지 입는 것이 됐든지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 죄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종을 거절하면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거절했기 때문에 저는 그날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것은 오늘 같이 본 말씀의 내용이죠. 그 주인의 종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실패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요, 제가 악한 농부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농부가 지금 종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보면 농부가 있고 종이 있고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포도원 농부와 같은 품성인데 주인에게 명령을 맡은 종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이 되실 텐데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그 주인의 태도입니다. 굉장히 악해요. 외형적인 악함은 없어요. 저도 사실 저도 재림교회 목회자로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눈에 보이는 죄를 자주 짓는 분 계세요? 막 교회 와서 막 돼지고기 먹고 막 그러세요? 그러지 않죠. 교회 막 일부러 막 늦게 오고 이런 분 없으시죠? 네. 아, 오늘은 내가 늦게 와서 우리 목사님 곤란하게 해야지 막 그러지 않죠. 우리도 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종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때론 저도 목회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 뭐 진로나 뭐 꿈과 뭐 목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들 성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 막 지질이 궁상한 이런 목회자보다는 정말 좋은 목회자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저는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목회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거라는 걸 배웠어요. 너희가 맡은 영혼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그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
이런 것이 성공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본문 그대로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종을 하대하더라도 다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아멘이죠. 아멘이신 분 아멘 해볼까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보내세요. 몇 번 다시 보낼까요? 계속 다시 보내세요. 계속 보내시고 그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작아졌다고요? 커졌다고요? 점점 더 커져만 가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종 1명 보냈다가 나중엔 2명 보냈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가진 종들 다 보내고요. 마지막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그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으로 들을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서정환 액트 교회 성도님들, 저는 참 부족했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더 훌륭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시면요, 정말 멋진 인생이 펼쳐질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꼭 그 음성에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만난 종을 좀 얘기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저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 변한 게 참 많아요. 액트 2006년에 여기 와서 지금 2021년 한 15년가량 지났는데 변한 게 참 많습니다. 참 하필이면 우리 공태영 우리 청년이 저 중앙에 딱 저를 보고 있는데 제가 뭐가 가장 변했나요?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태영이가 이랬어요. 이렇게 약간 와이드 이렇게 살쪘다고. 네, 그렇죠. 원래 결혼하면 살이 좀 찌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은 것이 변했는데 사실 신앙적으로 무언가 변했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말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딱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그저께 만난 종인데요. 그분은 나이가 많으십니다. 80이 넘으신 분이셨어요. 그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 같았어요. 먹는 것,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표정, 그리고 옷차림, 예수님을 닮으신 분이라는 느낌을 한 번에 받았어요. 한 번에. 여러분들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으세요? 혹은 그러한 사람 되고 싶으신가요? 그분과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분과 식사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성경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나가듯이 하신 말씀이 제 머릿속을 강타했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굉장히 하찮은 얘기거든요. 작은 말. 지금 지나가듯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요즘은 다른 책들이 재미가 없어. 이 말씀이었어요. 이제는 다른 책들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무엇으로 받아들였냐면 그분의 인생을 느꼈어요. 이분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집중하는 곳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재밌는 게 없다라고 저에게 지나가듯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았습니다. 저는 사실 세상에 재밌는 거 정말 많거든요. 하나님도 되게 좋아요. 막 말씀 묵상하고 이런 거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다리를 걸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좋은데 세상도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통해서 들은 종의 음성은 뭐였냐면 나는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좋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분과 같은 사람은 아직 못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나중에
뭐 70, 80이 돼서 내가 과연 그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의문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못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분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난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 죄인을 향한 긍휼의 메시지를 삶에 담은 그 어떠한 종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뭘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이 떠오르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사람으로 누군가를 세우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잠언 15장 16절 17절에 보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자이면서 번뇌하는 사람보다 가난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채소를 먹고 기쁨을 누리는 자가 소고기를 먹고 번뇌하며 미움하고 다툼하는 자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그 가는 길을 사모하는 자, 그분의 음성을 반겨 들을 수 있는 자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제 부족한 경험이었지만 저 또한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음성에 반응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심하겠습니다. 우리 서종환 액트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셔서 멋진 인생, 성공하는 신앙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제 짧은 경험이지만 주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 들려주시옵소서. 그 음성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주님의 청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